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일본 근대불교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노우에 엘료의 사상 두 번째 시간으로 이노우에 엘료의 그 진여불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우에 엘료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근대기의 그 불교 재활의 그 토대를 닦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고요. 그분의 그런 어떤 행적이라든가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노우에 엘료 두 번째 시간에 오늘 강의 개요는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우에 엘료는 패불회석의 탄압을 겪은 근대기 일본의 불교계가 새롭게 재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서양 철학의 연구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진리 탐구의 입장에서 서양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나아가 불교의 역사를 전 종파적 입장에서 체계화시켰다. 특히 그가 서양 철학의 연구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재발견한 데는 대승기신론에 근거하는 진여의 개념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곧 서양 철학의 최고봉으로서 물심동체론의 사상적 입장은 불교의 천태 사상에 근거하는 진여 즉 만법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진여는 일체 만물의 근거 내지 본성으로서 불가지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 진여의 개념으로 불교의 진리를 확신한 엘료는 진여의 개념을 후대 자신의 불교 체계 속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교학적 논리를 전개한다. 특히 엘료는 불교의 모든 종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진여 개념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진여에 대한 엘료의 입장을 그의 저술을 통해 살펴본다. 이노우에 엘료 선생, 여기에서는 엘료 선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그 활불교라고 해서 불교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제 이렇게 그 엘료 선생이 아주 그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이분의 그런 어떤 그 삶의 진리에 대한 어떤 편력을 살펴보았을 때 서양 철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신 뒤에 이제 불교를 새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런 많은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그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이런 진여의 개념이 이분이 그 어떤 그 가장 핵심 그런 어떤 진리의 가장 핵심 개념으로 삼은 것이 진여라는 것을 그 확신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분의 책에 나오는 그런 진여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사진이고요. 요거는 요 사진은 이제 일본의 이노우에 엘료 선생이 세운 그 동양대학 도요대학교의 이노우에 엘료 기념관과 동상입니다. 이노우에 엘료 선생은 1858년에서 1919년에 그런 삶을 사셨고요. 이노우에 엘료 선생 요 사진은 여행을 이제 많이 그 여행을 그 하신 그런 중에 이제 찍은 사진이고 최근까지도 이제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이런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그런 어떤 그 명성을 일본 전역에 이렇게 그 알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요 불교 활론 서론이라는 요 책인데요. 1887년 30세에 쓰신 책이고 그 원저서는 사실 읽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 불교환란 서론이라고 최근에 2012년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 사또 아찌시 선생이 이제 불교환란 서론이라는 이런 책을 아주 그 현대 일본어로서 아주 쉽게 이렇게 그 잘 정리를 번역을 하셔가지고 내서 제가 지금 불교환란 서론의 그 모든 그 텍스트 페이지는 다 이 책에 근거한다고 근거하고 있어요. 일단 이 불교 환론 서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이어서 한번 이런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진리 금침이라는 이런 책이 세 편에 걸쳐서 나왔고 이 책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개설서적인 그런 입장에서 서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보다 세밀하게 그것은 파사환론, 현정환론, 호법환론 이 호법환론은 활불교라고도 이렇게 실제 책 제목은 활불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호법환론이라고 그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해서 쓰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책은 활불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인데 일단 이 불교 환론 서론 안에서 이미 이제 그런 진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 그 불교 계량의 뜻을 세움이라는 이 부분, 요건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 철학을 그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유교, 기독교, 불교를 다시 살펴보니까 불교의 진리가 서양 철학에 가장 온전하게 그 합당하게 이렇게 매치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뜻으로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고 불교를 이제 그 개량을 해서 올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세계 종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결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불교환론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불교환론 서론에서 이제 그 진여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세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진여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더욱더 이제 세밀하게 발전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불교환론 서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관은 객관과 병존하는 것으로 객관이 없이 주관만 존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물심의 본체를 정할 때 먼저 비물 비심의 이체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 이체를 진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불교 한론 서론에도 이 진여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이 진여의 개념과 이 진여가 어떤 본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 그런 것들 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뭐 사물 뭐 현상 이런 말이 되겠는데 진여와 그런 현상의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여기 그 주관과 객관 뭐 비물 비심의 이체 이런 진여 이런 말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불교하는 서론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고래 철학상의 연구에 의하면 물심 이원 처음부터 그 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 태초에 물심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비물비심의 원체가 있어서 그 체가 물심 이원을 개발한 까닭을 쉽게 알 수 있더라도 그 원체가 어떻게 이원을 생기게 하고 그 이원이 어떻게 원체와 관계하는가에 그 이대 의문에 이르러서는 금일에도 완전한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직 불교 가운데 그 완전한 해석을 볼 수 있다. 지금 그 이유를 드러내 보이면 체상력의 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물심은 상이고 진여는 체이며 물심의 진여에서 개발되는 것이 힘이다. 상과 력은 우리들이 직접 알 수 있지만 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상이 나타나는 것에 의하고 그 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힘이 드러나는 것에 의하고 그 힘이 드러나는 것은 그 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체를 진여라고 이렇게 하고 요 체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대승기신에 나오는 체상용의 뭐 그런 관계로서 다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요 체를 요 진여라는 이런 입장에서 물론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체가 진여의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논리로서 요 물심 이용과 본체 이런 개념으로서 진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이노ue 엘료 선생이 서양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어쨌든 서양 철학에서 그 연구되는 부분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정상에 있는 것이 해겔의 입장이다 하는 뭐 이런 입장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양에서 쉘링의 철학은 상대밖에 절대를 세우지만 해겔은 이것을 반박하여 상대 절대 양쪽이 뗄 수 없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 불교의 입장도 이 양쪽이 뗄 수 없다는 것으로 해겔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해겔의 입장, 서양 철학에서 그 해겔의 입장을 상당히 그 이노ue 엘리오 선생은 존중하고 이 해겔의 입장이 불교의 그런 어떤 그 진여 본체, 진여시 만법, 만법시 진여,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즉시물,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해겔의 입장하고 거의 그 동일한 입장에서 그 불교의 그런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따라서 서양의 그런 어떤 최고봉의 철학과 불교의 철학이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이제 불교의 그런 어떤 정신을 새롭게 살펴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불교하는 서론인데요. 나아가 우리들이 스스로 인을 닫고 깨달음을 여는 것도 진여의 힘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진여의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드러남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여 불교론이라고 제가 일단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진여 불교론이 여기 불교 활론 서론에도 그 진여라는 어떤 개념에 뭔가 이렇게 뭐 완벽하게 그 세밀한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그 출발이라 단초로서 불교 활론 서론에서 상당히 그 진여에 대한 얘기가 어떤 그 개설적으로 잘 나타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누에 엘료의 저술, 불교 철학, 대승 철학, 불교 대의, 불교 통관 이런 책에 상당히 그 세밀하게 그 진여와 본체, 진여와 현상, 뭐 본체와 현상 이런 개념으로서 세밀하게 그 이렇게 그 분석이 되고 또 서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책들은 이노ue 엘류 선집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그 내용에서 구체적인 인용은 이 선집으로 그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한번 이노ue 엘류 선생이 어떤 입장에 그 불교를 어떤 입장으로 이해하셨을까 해서 이 진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길래 진여 불교론이라고 일단 명명을 하고 한번 논문을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 여기 이제 그 불교 철학에 선집 7 불교 철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불교의 목적은 열반에 도달하는 데 있다. 열반은 불가지적인 것, 불가지적인 세계로서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열반의 실제는 각 종파가 모두 도리상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 설명하는 것이 철학이며 이것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종교이다. 뭐 이렇게 철학과 종교의 의미와 불가지적, 이건 가히 알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현상 그 뒷면에 있는 뭐 이런 입장이고 불가지적인 세계와 가지적인 세계 이런 입장에서 열반을 진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진여의 이체로서 종행으로 조직된 완전체이다. 그래서 불교의 그런 어떤 모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모든 종파라든가 또는 모든 가르침이라든가 불교의 하여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진여의 그런 이체로서 이렇게 뭐 조직되어 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불교의 모든 그런 어떤 그 종파라든가 모든 구성으로서 소승 구사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에, 그 대승으로 나아가서 법상이라든가 유식이라든가 모든 이런 어떤 불교의 전 종파가 다 이 진여의 그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노ue 엘료 선생은
그 서양 철학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해결의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진여의 개념, 진여와 그런 만법 이런 개념이 일치된다는 것을 이제 그 아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의 모든 종파를 그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그 종파와 그런 어떤 진여 개념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세밀하게 찾아가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그 모든 종파에 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불교의 모든 종파의 교리를 전제로 해서 종파를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불교 개통론이라는 말의 그런 제목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또 따라서 이제 이런 진여와 관련되었을 때는 일본의 그런 어떤 뭐 불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각가지 종파의 이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은 좀 상당히 재미있는데, 야소교, 기독교에서, 뭐 예수교, 야소교에서 갓, 이게 이제 신이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예수교에서 신을 빼면 그 예수교의 존립이 무너지듯이 불교 가운데서 진여를 없애면 불교는 사회 공목과 같이 될 것이다. 불타버린 그런 어떤 고목이 불타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불교는 진여교이고 진여위체교이며 진여위본교이다. 그런데 불교도 여차하면 불, 즉 불타를 근본 원리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마치 불교가 갓을 근본 원리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리어 사람을 미혹해 한다. 이미 그 명칭을 불교라 칭하는 이상은 어떠한 종지도 성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성불 그 자체는 진여에 채달 동화하는 뜻에 지나지 않고 진여를 떠난 성불은 말할 수 없다. 예,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여를 완전히 그 몸으로 다 체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진여는 성불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는 따라서 진여의 어떤 이런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불교를 그 진여는 진여를 그 채로 하는 교다. 또 진여를 그 근본으로 하는 교 이것이 불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진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여는 세계 만물의 본원 실체이며 일월이나 산화도 모두 진여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불교는 이것을 우리 마음 중에 담긴 것으로 삼계 유일심이라고 설하고 세계 만물은 모두 마음에서 나타나며 마음의 상에 존립한다고 한다. 예, 그래서 이 진여가 그 일심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진여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우리들의 심성의 체는 진여로서 진여의 실제를 아는 것은 이 마음에 의한 것이라 하며 불교의 이론은 완전히 우리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이것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인과의 규칙에 의한다. 예, 이런 식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불교의 조직이 만들어진 이상 그 불교는 무엇이 중심이 되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불교의 중심은 진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진여란 무엇인가 하면 열반의 실제를 일컫는 것이며 이미 실제하는 것으로 불가지적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불교 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불교 종파에서 쓰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이 다 진여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반의 실제는 도리상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 설명이 곧 철학이다. 먼저 진화 일본의 불교 중 이 진여에 대해 성립한 종파로 어떻게 그 각각의 다른 이름을 붙이고 해석을 하는 했는가 하면 법상종에서는 유식이라 하고 삼론종에서는 팔불이라 하고 섬론종에서는 안마라식이라 하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종파에서 쓰는 모든 그런 핵심 개념들이 다 진여를 이렇게 표현한 말이다. 이런 식의까지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예, 오늘은 그 사실 그 진여의 개념이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은 뭐 말할 것이 없지만 사실 이제 그 불교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는 불교의 그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성불교라고 해서 연기, 무가, 공이라는 이런 개념을 조금 중시하고 또 그런 입장을 앞으로 잘 살필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노우에 엘료 선생은 상당히 일본 근대 불교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이 진여라는 말을 굉장히 그 많이 그 쓰시고 실질적으로 진여라는 말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많은 그런 어떤 그 생각하시고 또 그거와 관련된 또 글을 쓰셔가지고 오늘 한번 그런 글의 일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진여가 옳다 그러다 또 진여의 개념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세밀하게 뭐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은 이노우에 선생의 그런 입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텍스트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것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 이노우에 엘료 선생이 진여를 굉장히 중시했고 특히 이제 서양 철학과의 관계에서 진여라는 개념이 불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우에 엘료 선생은 1919년에 그 일본 중국의 그런 중국에서 중국 대련에서 돌아가셨고요.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묘인데 도쿄 나카노쿠에 있는 그 연화사라는 절에 이렇게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도 이렇게 보면 이노우에라는 게 이렇게 우물 정자를 이렇게 썼고 또 엔유라고 해서 둥구 원만하다 하는 건데 아마 이것도 아마 이노우에 엘료 선생이 그 묘소를 직접 그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묘소를 지금 남기고 있고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노우에 엘료 선생이 세운 그 철학당이라고 하는 뭐 이런 말인데 요거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그대로 보여드렸는데요. 원래는 사성당이라고 해서 그 철학의 그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칸트, 그다음에 붓다 그 4대 성인을 이렇게 받드는 제사하는 그런 이런 그 제당 건물을 지어서 그런 제사를 올리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철학당이라는 말을 철학당 공원으로 굉장히 아주 도쿄에 이렇게 있는 공원으로서 명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그런 철학에 대한 그런 애정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어떤 성인으로서 받드는 그런 곳이 공원화된 곳이라는 것. 예. 오늘은 그 이노우에 엘료 선생의 그런 어떤 사상적인 입장을 알려줄 수 있는 진여라는 개념을 이노우에 엘료 선생이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노우에 엘료 선생이 그 근대기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았고 지난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에 걸쳐서 이노우에 엘료 선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향후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겠지만 일단 한 두 번 정도의 이런 시간으로 이노우에 엘료 선생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 강의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